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죠? 7번 해야 되나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7번 해야 되나요?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7은 70이라는 숫자. 7은 완전수고 땅의 수와 하늘의 수를 더한, 히브리는 숫자에 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수와 땅의 수 3과 4를 더한 이게 완전수 7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열을 곱한다는 건 무한 반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는 수없이 반복해서 완전하게 용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어떤 임금한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 임금이 불쌍하게 여겨서 그걸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는 탕감받고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들어 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렸다. 그것을 본 임금이 화가 나서 그를 다시 잡아들여 가지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다시 그에게 빚을 갚도록 하고 옥에 집어넣었다. 이런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게 한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은 노동자들의 15년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그러면 15만 년 품삯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1년 365일로 계산을 하면 5조 4,750억 원이 됩니다. 5조. 월급을 200만 원으로 계산을 했더니 3조 6천만 원이 돼요. 근데 한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었다? 그 사람이 탕감받고도 가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10만 원. 자기한테 1,000만 원, 100데나리온이니까 빚진 자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죠. 자기는 5조 원에 되는 빚을 탕감받고 나가서는 1,000만 원 빚졌다고 해서 자기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비유를 들려주셔요. 큰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는 자기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임금에게 빚진 자의 문제가 뭡니까? 큰 용서를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 비유를 보면 이 종이 애원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니까 그 애원한 것을 탕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막 간절히 애원했는데 그걸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애원했는데 들어주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죄의 큰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는 건 하나님께 받은 사죄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갚는 것, 이게 정말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감사를 용서로 풀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감사를 용서로 풀어내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좀 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몇 가지로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2절 말씀 우리가 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진정한 감사의 근본, 시작,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갚아야 되는 종의 빚을 1만 달란트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비유예요.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노동자에게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15만 년의 품삯 어떻게 갚겠어요, 그거를? 자, 이런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한 용서의 은혜를 입었다. 무한 용서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이거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죄받을 수 없는 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죄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죄가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았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1만 달란트의 죄, 용서가 불가능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가 불가능한 죄값, 그것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죽음으로 갚도록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서 네가 죽어서 갚아라. 그 외에는 길이 없다. 왜? 죄의 삭은 죽음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외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내 감사의 근본이에요. 근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죄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 이것은 믿음으로만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사죄의 은혜는요, 나의 의를 드러내시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사죄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게 그 임금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 임금이 의롭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내 삶으로, 내 스스로, 나의 의로 하나님이 의롭다는 걸 나타낼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하시는 용서로만 하나님이 의롭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받은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것이다. 용서받은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죄의 은혜를 믿는 사람, 깨달은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감사의 찬양을 할 수밖에 없고, 감사의 순종을 할 수밖에 없고, 감사의 생을 바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죠. 그걸 증명하는 방법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였어요. 자기의 의로서. 그 의를 증명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 자기가 핍박하는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기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 사죄의 은총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뭘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의롭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 그것을 믿는 자라면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사람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감사의 시작이에요. 나의 의가 무한 감사의 시작이 아니라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무한 감사의 시작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사죄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거룩한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14절에 자,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예. 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이 뭐냐?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새로운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렇게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동정심, 친절함,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의 옷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의 띠다. 이 모든 것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다. 그 성경 시대에 입는 옷은 이렇게 통짜로처럼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원피스처럼 입는 거잖아요. 뒤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띠를 띄어야 그 옷이 고정이 되잖아요. 그 띠를 띄어야 비로소 옷 입은 거예요. 동정심,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참된 감사는 사죄의 은혜에서 시작이 되고, 사죄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옷을 입고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띠를 두른다는 건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동정,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다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 요한이 쓴 편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준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동시에 사랑의 옷을 입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랑의 옷을 입은 성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용서를 통해 진정한 감사를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사랑 입은 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의 실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다, 용서. 자,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임금을 화나게 한 이유가 뭐예요? 어떤 내용이 임금을 화나게 한 거죠? 탕감받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이잖아요. 배은망덕. 그럼 배은망덕의 기준이 뭐예요? 임금에게 감사하다는 뇌물을 가져오지 않은 겁니까? 그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임금에게 뇌물도 안 갖다 주다니, 그거였어요? 아니면 나를 탕감해준 임금의 동상이라도 세워야 되는데 동상을 세우지 않은 겁니까? 임금을 화나게 한 배은망덕은 탕감받은 감사의 은혜를 실천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자신에게 빚진 자를 대하고 갚으라고 요구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배은망덕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는 것, 이게 배은망덕이죠. 나는 무한 용서를 받고 남의 조그만 잘못도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는 것,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요구하고 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 자신의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경험했음에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거나,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자기 몫은 철저히 챙기는 이기심에 붙들려 있거나, 그런 이유죠.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용서를 통한 평화. 그리고 여러분은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그 앞에 내용들을 쭉 보면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가 그 공동체 앞에 지은 성도의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용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 취급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땅에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매고 푸는 게 뭘 의미하냐면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 용서를 통해, 이 땅에서의 용서를 통해 하늘에서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이 이야기가, 이 배경이 뭐냐면 죄 지은 사람을 다루는 용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된 그 의미가 아니라, 원래는 죄 지은 자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죄인을 그렇게 다루는 일, 그것은 용서를 전제로 한,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야 되죠? 물은 거예요. 무한 용서를 통해 하늘을 메고 하늘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의외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실은 그렇게 반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왜?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의 삶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무한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항상 그 무한 용서의 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그래서 죄 지은 사람 용서하여 줘야 되겠죠. 그렇죠? 주님,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나가서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탕감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테니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 기도예요. 이 땅에서 용서를 통해 메고 풀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늘을.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죠. 무한 용서를 받은 사람의 특권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 이런 경험을 했었어요. 마지막 임종을 앞둔 자매님이 계셨어요. 암으로 세상을 마지막으로 떠나는데 의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이 자매가 가족이 없어요. 유일한 가족이 언니가 한 분 계세요. 근데 언니하고 원수같이 지내요. 언니 얼굴을 안 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언니를 너무너무 미워해요. 근데 이 자매님도 크리스찬이고 언니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서로 미워해요. 근데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서 얼마 안 남은 걸 알았기에 권면을 했어요. 자매님, 한 분밖에 없는 언니인데 용서하셔야 됩니다. 언니와 화해하세요. 안 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언니는 천국에서도 안 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저 이해갑니다. 이해가요. 그런 크리스천 가정을 저는 참 많이 봤거든요. 천국 가서도 서로 따로 살겠다고 하는. 완강해요. 설득하고 또 설득했어요. 그래서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언니하고 연락이 닿았어요. 언니도 마찬가지 반응이었어요. 근데 또 설득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서로 보자마자 그 오랜 세월의 원수와 같은 마음, 그 미움은 어디 갔는지 서로 부둥켜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죽어가는 동생을 바라보면서 언니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울고, 그런 언니를 보면서 동생은 내가 잘못했다고 울고, 그렇게 끌어안고 서로 한참 울었어요. 그리고 언니가 갔어요. 목사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이제는 마음에 맺혀 있는 거 다 풀어졌어요. 땅에서 풀어지니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겁니다. 용서가 일어나니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은 용서를 통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감사의 절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갚을 수 없는 무한 용서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내 자신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내 안에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택하심 그 사랑을 입었다면 새 사람의 옷을 입되 사랑으로 띠띠게 하시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